예, 우리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네, 23장 38절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4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 말씀 가운데 이제 11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전개되는 그 성화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화규례.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서 말씀이 그 전달되는 그 역사적 그 맥락,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승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선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역사적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레위기서가 참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하신 그 분인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얼마나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기에 그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 그 배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포괄적으로 전체적 시각 속에 이 레위기서를 보지 않으면 참 레위기서는 우리가 누차 그 확인한 대로 굉장히 그 지루하고 또 우리들한테는 참 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야말로 애굽에서 나온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배려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정말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 해야 되겠죠. 정말 레위기서에 담긴 그 진리의 메시지를 모르고는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레위기서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그동안은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으로, 지루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그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레위기의 이 성화규례가 이루어지는가? 이건 정말 그 중요한 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레위기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나오면서 지금 구약 신학에서 가장 그 성경을 깊이 있게 본다고 하는 사람의 그 강해집을 제가 보고 나왔는데,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냥 레위기서를 그냥 제사 신학이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서에 그 제사 제도가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제사 예물 드리는 방법, 여기서 뭐 속죄하는 방법, 이런 게 나오는 게 제사 제도 그 자체에 국한하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레위기서의 그 깊이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이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창시키고 땅을 정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복의.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 잘했거나 충성했거나 봉사해서 이 아름다운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우심이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살고 어리석게 살아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적 사랑이 그들을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마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지금 구약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창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창을 시키되 어디서 번창을 시키느냐 하면 애굽에서 번창시키고 그 다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준 거죠. 시내산 언약을. 애굽에서 번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꼭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해서 광야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련과 교훈인데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내용인데 광야길을 걸어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에 지금 삶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 광야길을 가기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내용이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게 시내산 언약 가운데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서가 놓여져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섭리,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이심을 이제 드러내시고 장차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런 큰 그 맥락 속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왜 내가 이 레위기서를 읽어야 되는지, 뭐 제사 행위가 어떻다는 이야기인지,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레위기서 이후에는 이 내용의 말씀이 왜 광야 시련을 겪어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모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서, 오늘 시내산 언약 가운데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레위기서 자체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미로로 그냥 사람을 그냥 데리러 가버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시각을 열어주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전체적인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 여기에 대전까지 왔습니다. 이래야 대전을 거쳐, 대전 가기 전에 뭡니까? 천안을 거쳐 대전까지 왔고 그 다음 방향이 지금 부산으로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가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방향 감각도 생기고 목적지에 대한 목적의식도 생기고 지금 앞으로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앞뒤 맥락 전체적 시각과 전체적 지평을 다 끊어버리고 요중에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또 출애굽기도 끊어버리고 그냥 레위기서 한 부분 달랑 떼내가지고 그냥 제사행위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사행위가 어쨌다는 이야기냐고 왜 제사 제도가 그렇게 그 구약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지 또 그 제사행위는 앞으로 어떤 전진을 향한 준비인지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지금 수십 년 아마 우리 연세 드신 군사는 교회를 다닐 건데 그런 그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뭐 성경을 본다 할 거나 뭐 있느냐 말이죠. 성경을 읽는다고 할 이유가 뭐 있고 뭐 맥락 없는 정말 다 토막 나버린 생명 없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참된 양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은 이전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이전 이 내용과 더 큰 범주 하나님이 자손들을 약속하시면은 그 자손들의 어리석음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약속대로 번창을 시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약속대로 번창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어디서 번창을 시키느냐 하면은 어디서 번창을 시키냐 하면은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바로의 치하에서 번창을 시킵니다. 이 번창을. 그것도 광야는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10배나 되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번창을 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그 시내산 언약을 풀어가는 전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어디에서 번창을 시켰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뜻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3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3대 약속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안 넣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습니까? 뭘 못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갖고 그냥 여기서 자손 번창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손을 이제 키워가지고 번창시키는데 어디다가 넣어놓고 어디다가 애굽에다가 넣어놓고 그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시키고 번창을 시켜놨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데려다 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냥 놔두면 그냥 하는 일이 그냥 400년 종살이 하던 죄악의 속성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 전달해 줬는데 처음에 전달해 주고 있는 사이에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그 금송아지 앞에다 머리를 받고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금송아지를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이니까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보시고 정말 긍휼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제 주어서 그들을 치료시키고 다듬고 그들을 한결같이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부터 전개되는 성막규례, 그 다음 예물규례, 제사장규례, 오늘 성화규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아닙니까? 성화.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는 완전히 속된 그냥 하나님 모르는 불결한 부정한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것은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의 근성이 꽉 들어차 있는 오늘 이제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문둥병의 심각한 문둥병을 지금 앓고 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자손들을 끝내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본문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법을 주신 거죠. 그런 규례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광야길을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안 주고 광야길 가면 그냥 다 죽어요. 다 죽고 그냥 방황하고 흐트러지고 그냥 그 속에서 병들어 죽고 지금 그럴 판이라 말이죠. 그런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은 정말 그들의 그 생명의 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것이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 이 문둥병 성화, 첫째는 그 성화 가운데 신체 성화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문둥병 성화, 우리 지난 시간 했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신체 성화는 주로 이제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상합니까? 이들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정말 정결한 양식과 부정한 양식을 구분해가지고 그들이 꼭 먹어야 될 양식 이런 것이다. 이거 먹고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우선 적극적인 건강을 염려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은 병이 들었을 때 이걸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이게 이제 문둥병 이게 전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먹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먹어야. 우리 육신으로 이제, 구약은 좀 육신적인 방식으로 지금 계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아침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그걸 먹어야 지금 건강합니다. 안 먹으면 빌빌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의 침투, 우리가 살다 보면 병균 속에 사니까, 바이러스를 침투당한다. 몸이 약하면 이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빌빌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좋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편으로는 침투하고 있는 그 병균을 하나님께서 잘 진찰해서 정결하게 해줌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섭리. 이게 지금 레위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을 사랑하고 지키시는 그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을 봅시다. 38절, 39절은 피부의 색점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이제 규례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 문둥병,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그 징후를 봐서 그 진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뭐라고 했습니까? 어루럭이라.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한이라. 이건 문둥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색점이 바라긴 바랬는데 부유스름한 색깔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에요. 단순 피부병과 진짜 문제가 심각한 이 문둥병. 이걸 진찰해서 진단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 제사장이. 이걸 이제 우선 진찰을 시키는 거죠. 이 피부병이 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둥병인지, 그냥 단순한 피부병, 이게 단순한 피부병 그래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게 조금 있으면 그냥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하다. 이건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게 여기서 말한 그런 게 아니고 더 다른 문둥병의 한 징후다.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럼 제사장이 이걸 진찰해서 이걸 진단을 내립니다. 이거 지금 문둥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정결한 규례를 통해서 이걸 깨끗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그 사람이 이제 죽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진찰과 이 진단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이 진찰과 진단을 지금 누가 하느냐는 거죠. 조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0절. 40절로부터 44절은 이제 대머리를 보아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이제 규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대머리라는 건 머리털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털이 빠진다고 해서 그게 심각한 문둥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앞머리가 빠져도 그냥 이마 대머리니 그건 부정한 건 아니다. 그건 단순 머리털이 빠지는 그냥 그런 대머리의 한 정상일 뿐이다. 4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래 돼 있어요.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머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바람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뭐라 했습니까? 확실히 어떻게 해요?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진찰해서 이건 확실히 진찰하고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좋은 의사는 그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죠. 진찰해서 이게 의사의 활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병이다. 병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전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병원에 가서 병을 더 키우고 죽는 수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병은 조그만한 병인데, 큰 병이 아닌데,
오진율이 뭐 50%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진율이. 이 병에 뭐 어디 신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말이죠. 엉뚱한 데 진단을 내려가지고 약 투여를 잘못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병은 더 키우고 엉뚱한 데 상하게 되고. 그게 오진율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병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좋은 의사는 처방 이전에, 처방은 약을 쓰는 거니까, 처방 이전에 그 진찰과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동양의학에 옛날 아주 탁월한 의사, 허준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허준 같은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이 탁월한 명의는 얼굴 색깔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간장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얼굴이 노리땡땡하다. 뭐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간장하고 피부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늘이 내린 명의는 말이죠. 이 사람 맥박만 짚어보고 얼굴만 보고 몇 마디 물어만 봐도 어디가 병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단이 정확히 떨어지면 그 다음 병 고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진단이 벌써 함에 틀려버렸으면은 약을 쓰면 쓸수록 그거는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손들을 지금 지켜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약속하시는 그 자손들을 지키고 번창하고 보호해 가시는,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문둥병, 유출병, 온갖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병균으로부터 지켜내시고 우리를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새롭게 치료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데,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질병을 올바르게 진찰하고 진단해주는 그런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것, 예수님의 복된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의 뿌리를 정확하게 진찰하시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진단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누가 진단해 주겠느냐 말이죠. 공자가 진단을 해주겠느냐 말이죠. 스가모니가 우리의 질병의 뿌리가 뭔지 질병 진단해 주겠느냐. 진단 못해요. 진단 못해요. 스가모니는 그저 인간이 욕망과 자아를 부정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탐욕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데, 그 탐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질병을 껍데기로 피상적으로 진찰하고 피상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 진단이 나오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극복하라고 엉터리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 정도 질병의 깊이가, 질병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껍데기로 진찰을 해가지고 말이죠. 껍데기로 잘못된 진단을 내려가지고 잘못된 처방을 해주니까 계속해서 그 처방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비틀어지는 거죠. 병이 안 낫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에 오늘 지금 문둥병입니다. 단순 피부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의사 외에 엉터리 같은 이 세상 철학들 말이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라드는 모든 사상가들, 모든 철학자들, 모든 거짓 종교가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진찰하는 건 지금 사실상 문둥병이 들었는데 뭘로 진단하는 거예요? 피부병 정도입니다. 이렇게 진단해요. 고치면 낫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다 병이 안 낫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 피부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나아도 갖고 나설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병은 하나님을 모르는 병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몰라 생긴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속에. 그게 400년 종살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섬기는 병.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그 어리석음이죠. 뭐 남한테 뭘 좀 실수했다라든가 잘못했다라든가 뭐 이런 그 정상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끼쳤다라든가 뭐 도둑질을 했다라든가 그것도 다 질병의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단해 주는 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지금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질병에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찰해 주시고 예수님의말로 참 제사장 아닙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가야 이건 당신 문둥병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피를 속하지 않으면은 정결하는 귀를 속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거냐 말이죠. 누가. 우리 지금 전에는 복음을 몰라서 헛발 디디고 다닌 거죠. 헛 진단을 받아가지고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노력하면 될 거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문둥병입니다. 그죠? 단순 피부병이 아닙니다. 예수님 문둥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다른 데 가서는 처방 안 된다.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 질병의 치유는 불가능하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를 진찰해주고 진단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진정한 해방인지 모릅니다. 병을 찾았다는 건 정말 그건 굉장한 그 기쁨입니다. 병의 그 뿌리를 찾았다는 건. 병의 뿌리를 못 찾고 헤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지금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뭔가 자기가 잘난 줄, 의로운 줄, 노력하면 되는 줄, 능력이 있는 줄, 뭐 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능력 없어. 내가 지금 가다 놓으면 너는 꼼짝 못해. 내가 지금 붙들어줘야 너희들이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정말 의원이 되시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 43절 다시 보십시다. 제사장 그를 진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그를 진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제사장이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 큰일 났다 이 말이죠. 문둥병이다.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처방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처방이 필요하다. 그 환처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45절로 46절은 문둥 환자의 행위와 처신에 대한 규례를 내립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둥병입니다. 처방이 그렇게 떨어지면 이게 처신할 그 내용이 있어요.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고 이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병이다 이러면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단순 피부병. 그냥 집에 돌아가서 좀 쉬면 된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둥병이라고 딱 진단이 확실하게 떨어져 버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완전히 이제 거꾸로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지금 표현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옷을 찢어야 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 아이쿠 이거 그냥 놔두면 죽는다 말이죠.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 밖에 살지라. 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 진에서 축출돼야 되는 거죠. 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걸리면 다 격리되고 축출돼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고 고백해야 되고 나가 죽어야 되는 거죠. 머리 풀고 옷 찢고 말이죠. 이 보통 이 심각한 지금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치료하기 전에 지금 이런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헛발을 디디고 헛긴 차를 해가지고 말이죠. 엉터리 세속주의 사상과 그동안 우리가 자기에 대한 어리석은 착각과 헛된 자기 망상, 온갖 문제의 뿌리는 여 밑에 있는데 말이죠. 문제의 뿌리는 참 문제는 이 정도에서 찾는 거죠. 뭐 이 정도에 찾고 이 정도에 있으니까 이 정도 처방하고 말이죠. 이렇게 요거 해결하면 된다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거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헛발 디디고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는 건, 복음을 만나 예수를 만난다는 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앞에 빛 앞에 서면은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가 아니에요. 문제의 뿌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 하라.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안 붙드시면 나는 만신창입니다.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야 이 말씀이 이 껍데기에 나타나는 정상들 말이죠. 몇 가지 문제들, 이런 거 아무리 처방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의 근본 뿌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되고 발견되고 해결되고 정결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그때라야 우리는 인생의 뿌리를 잡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함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는 거죠. 이 45절, 46절에 문둥병자가 지금 그 진단을 받고 지금 나타나게 되는 그 처신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 시간 수요일날도 공부했지만은 그 분열해서 파당을 지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말이죠. 정죄하고 복수하고 말이죠. 인생사가 다 여기서 노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여기 생기니까 여기서 정죄하고 여기서 또 치닫고 말이죠. 끝없는 망상과 미망을 헤매는 거죠. 우리가 문제의 뿌리는 다 여기 있는데 인간이 자기 내면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악의 뿌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 발견, 이걸 지금 발견하고 나면은 문둥병이 닿으면 부정하다 머리 다 찢고 그냥 거꾸로 져버린다는 거죠. 문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있지도 않습니다. 말이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말이죠.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뿌리는 인간 내면 깊이 속에 문둥병으로 자리 잡은 죄악의 뿌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옷을 찢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는 거죠. 거기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때야 우리는 새롭게 갱신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지금 고통과 죄악의 뿌리가 어디부터 되었는가를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거죠. 어떤 처방과 문제 해결도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수록 껍데기 문제만 잡고 더 질병은 악화될 뿐이죠. 문둥병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의 뿌리가 있는데 왜 남을 정죄하고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 사람이 문제냐 말이죠. 그 사람이 문제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문제 있을 수 있죠. 문제 없는 인생이 있냐 말이죠. 실수 없는 인생이. 그걸 바라보는 그 시각에 그걸 바라보는 그 시각,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는 그 의의 기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문둥병이라고 생각하면 옷 찢어야 돼요. 다 옷 찢고 그냥
그대로 거꾸로 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책망하게 돼 있냐요? 정죄하게 돼 있냐 말이죠.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그렇게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헛짓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다 헛짓이에요. 여기 문제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여기 가서 해결이 받아야 된다, 저기 가서 해결 받아야 된다. 해결 안 됩니다. 암만 해결하려고 해도. 그거 하나 해결하는 것 같으면 더 문제 더 터지고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서면은 단순 피부병이 아니야. 너 지금 문둥병이야. 문제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 있어. 죄악에 있어, 지금. 이렇게 딱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진단해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더듬하게 진단해 주지 않아요. 그 빛 앞에 서면 어둠입니다. 내가 어둠입니다. 말이죠. 누가 누구를 지금 우리가 정죄하게 되어 있느냐 말이죠.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말이죠.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면 뭐 빛이 뭐 빛으로 뭐 고맙겠어요? 뭐 내가 지금 빛과 번쩍한데 뭐 빛이 오나 마나지요, 뭐. 빛이 오나 마나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지난 주일에 문둥병이나 해보죠. 한 문둥병이나 한번 보입시다. 문둥병이다. 큰일 났다. 지금 죽었단 말이죠. 절박해집니다. 문둥병이나 해버리면은. 그럼 의사 안 찾고 되겠어요? 의사를 안 찾고 살 무슨 그 방법이 있느냐 말이죠. 문둥병이 아니라 뭐 피부병 정도라 생각하니까 뭐 예수가 그렇게 간절하겠어요. 우리의 그 의원 되시는 예수가 간절하겠느냐 말이죠. 자기가 의로운데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고 잘 지금 처리가 잘 돼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도 극복 가능한데 이건 극복 안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부정한 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부정하다 외치라 그러지 않아요? 네. 이 레위기서를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네. 그렇죠? 이 레위기서를 모르고 뭔 복음을 알겠느냐 말이죠? 다 지금 헛다리 지금 짚고 우리가 돌아다닌 거죠? 헛다리. 47절 보십시다. 47절로 59절. 옷에 발한 문둥병 색점을 단정하는 규례입니다. 이번에 이제 옷에 어떤 무엇이 발생했는 것을 어떻게 단정하는가 하는 규례입니다.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틀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대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나가야 돼요. 제사장 앞에.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은 근본적으로 제사장 앞에 나가야 이 문제의 지금 뿌리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써야 되고 예수 앞에 써야 돼요. 다른 데 가서 해결 받아봐야 껍데기 잘못된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헛디뎌. 계속 헛디디고 처방이 안 나와요. 공자 앞에 나가면 말이죠. 네가 노력 잘해서 도덕 지키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예수 앞에 서면은 안 돼. 너는 내한테로 와야 돼. 너가 지금 무수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내 앞에 와서 내려놔. 이 말이죠. 내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해결해 줬어. 왜 너가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 너가 무슨 능력이 있어? 지금. 너가 그렇게 의로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 발견이 예수 안에서 되면은 모든 복잡한 생각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자기 정리가 안 된 데서부터. 문제를 지금 우리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 앞에 나가란 말이죠. 50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이건 악성이다 말이죠. 문둥병에다가 또 앞에 거 하나 뭐 붙었어요? 악성이래요. 악성. 이거는.
그는 그 색점 있는 어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 이거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이거는 걸렸다 하면은 뭐 치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제사장만이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53절 계속 보시면 53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아하, 큰일 났다. 악성 문둥병은 이건 제사장이 나중에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해야 되지. 그냥 놔두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지금 진단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나의 그 정상을 들어서 정말 악성 문둥병인지 그냥 단순 피부병인지를 지금 구분해주는 올바르게 진단해주는 지금 과정을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십시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어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복발 다시 이렇게 생기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람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딱 갈라내는 이건 악성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갈라내는 이 규례를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정상, 징후를 봐서 이걸 악성인지 아닌지를 진단해 주라. 지금 요는 지금 13장 마지막 규절까지 요는 지금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문둥병이 있고 그것에 여러 가지 정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정상을 봐서 이게 진짜 악성 문둥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그걸 구분하고 올바르게 진찰하고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 스스로가 그것을 진찰하거나 스스로가 그걸 진단해서 스스로 처방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단 말이죠. 모든 이방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가 진단하고 스스로가 처방 내려 모든 철학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피부병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안에 이 피부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이방 종교요, 철학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암암리에 정말 무의식 속에 죄악의 근성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뭐 특별히 무슨 이방 종교나 이방 철학에서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게 여러분과 저의 그 뿌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이론적으로 말했을 뿐이지. 내가 지금 피부병에 걸렸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걸 극복할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성이고 뭐다. 공자, 명자가 다 말하는 양지, 양능, 인간에게 선한 그 깨달음을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철학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제가 그 무의도에서 그 할아버지 한 분 사귀었지 않았어요? TV 보러 가려고 말이죠. 그것도 할아버지 아이고 그래도 교회 가시죠.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는데 뭐 별 볼 일 없더라고. 교회 가보니까 막 목사 장로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남한테 베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내가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막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느냐고. 뭐 그분 아주 뭐 자기가 뭐 농사 지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뭐 살면 되지 말이죠. 예수를 뭐 믿기는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은 우리 안에도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어디서 극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은 뭐 구약에서 뭐 너무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손 번창을 하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로 몰아가잖아요. 불임입니다. 불임의 상태예요. 아이를 놓을 수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놓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능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임 상태로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백세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오늘 레기스의 표현대로 말하면 문둥병으로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신 그 말이지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 부정한 문둥병 걸려서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교회에 생기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우리는 진찰하고 진단해낼 수 있는 그 지혜는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레위서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교회의 진행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 뿌리가 어디냐, 말이죠. 이 뿌리가 어디냐 하면, 이런 헛군데를 안 디디는 거죠. 뭐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여 마음만 찾아봐야 답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 속에 죄악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돈을 딱 떼어 보십시오. 우리 청년하고 어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았고 뭐 잘 했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가 흔들려 버리니까 자기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연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이 나고 정확하게 신앙으로 정돈하고 나면 현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게 나를 지금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현상적인 모든 죄악의 뿌리는 내 안에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의지하는 마음 말이죠. 그렇게 딱 정돈되면 세상이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천국 갈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 받아도 그것이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해요. 근데 자기가 흔들리면 자기가 이 문제를 못 깨닫고 헛구둔데 방향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느껴져요. 그만큼 오늘 지금 레위서 말씀은 이 정하고 부정한 걸 그 단정하는 이 규례의 말씀. 피부에 그냥 생긴 단순한 어루러기인지 그런 병 정도가 아니라 문둥병인지를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하고 오늘 14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정결하게 처방 내려주는 복음의 메시지. 14장 계속 봅시다. 14장 보시면 1절로 9절 보시면 문둥병이 나은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1절로 9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처방이 나오는 거죠. 정결함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잡아요. 그 새 하나를 잡고 다른 새는 3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에는 덜에 놓을지니 앞에서는 하나는 잡고 하나는 놓아라.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게 산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잡고 하나는 덜에 놓을지니 했지 않았어요? 놔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치료 불가능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문둥병 그 환자에게 환자를 깨끗하게 정하게 만들어주는 그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이 모든 걸 하고 나서 이제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받는 규례를 거치고 나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갈 거예요. 한 7일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근신하는 시간인 거죠. 근신하는 시간. 우리가 현상적인 죄 문제, 범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여러 삶에 참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의 그 뿌리가 문둥병임을 깨닫고 나면은 자기가 부정하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결한 규례를 오늘처럼 산새 2마리를 가져가고 하나는 잡고 하나는 놔주고 이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고 나서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해야 돼요. 7일을 한 7일 동안 그 7일 동안 거하는 동안 자기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가 정말 어떤 그 상태였던가를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겠지요.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정결케 되는 규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전에 우리가 허탄한 자기 발견 말이죠. 그릇된 자기 발견.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오만하고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정말 헛디디고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 헛디디던 삶을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고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고 정결함을 받고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거하면서 정말 자신을 돌이켜보는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참 우리가 얼마나 전날에 희우병기를 착각했느냐 말이죠. 희우병기를 착각하고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몰랐던 어리석은 문둥병 같은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참 정말 깊이 있는 그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그 속에 무한히 하나님의 정결케 해주신, 이미 우리는 정결케 해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 앞에 참 무릎 꿇고 새 힘을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이 뿌리에서 나옵니다. 절대 이 가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그 갱신과 새로운 도전의 힘은 뿌리의 그 발견으로서 나오지 문둥병의 발견과 정결하게 되는 오늘. 그러면 정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막 밖에 7일 동안 딱 거하면서 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간. 9절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정하리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죠. 그렇게 문둥병처럼 정말
아주 심각한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정결한 휘레를, 산새 2마리를 우슬초에다가 다 씻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는 잡고 하나는 덜에다가 내어주는 그 역사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은 죄악을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그 탄생시키고 머리털 밀고 했지 않았어요? 수염, 눈썹을 싹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다 씻을 것이라.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잘못 진단 내리고 진찰하고 또 상대방을 우리가 많이 또 잘못 알아서 말이죠. 헛디디고 헛판단하고 말이죠.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도 다 뭐 무능하고 다 죄인이지요.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정말 왜 안 하느냐고 족치기도 하고 말이죠. 정죄도 하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덧입어야 자기의 어리석음과 죄악의 뿌리를 발견하고 긍휼함을 덧입는 그 속에 다른 인생을 바라보는 긍휼함과 이해와 정말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해 없이 타인 이해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곡해가 타인 곡해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예수 알기를, 예수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그 예수 제사장 앞에 자기가 문둥병인 걸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깨끗한 인생으로 탄생시키고 그런 은혜의 사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 타인을 이해할 때도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을 위한 축복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긍휼하게 봐주시고 그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입은 우리 새로워진 영혼이 타인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인생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런 말씀이 오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14장에 이어지는 그리하면 정하리라.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건신하고 머리털 다 밀고 옷을 빨고 다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져 정말 예수 앞에 정결한 인생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